10대 뉴스 보니까 여러분이 뽑은 사역이 역시 여러분 마음처럼 제일 1등으로 뽑혔습니까? 해마다 여러분들이 뽑는 그 사역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볼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모여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역에 동참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투표가 더 많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똑같은 가족연합 예배였고 똑같은 일이었어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참여했으면 그 사역이 순위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매우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면 그때 곁에 있었던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추억처럼 떠올라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10대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10대 뉴스에 빠지지 않는 1위를 차지한 사건이 있습니다. 12.3 계엄입니다. 가장 위에 올라왔고 이것과 함께 또 의료 대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이에 아픔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일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역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10대 뉴스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파리 올림픽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선전을 해준 우리의 체육계 여러 선수들을 기억하면서 그 선전을 또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명암이 있지만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뉴스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난 주일 오전에 발생한 무안공항에 있었던 제주항공의 참사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항공사고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인명사고를 낸 사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참 아픈 이야기로 또 여러 희생자들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소개될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될 것은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도를 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지 항상 준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한 해 한 해를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참 이거 좋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는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와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 삶을 볼 때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만으로도 평안함을 누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를 솟구치게 만드는 뉴스가 떠올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며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면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다가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2024년 한 해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눈물 흘려야 될 일이 있었고 또 가슴 아파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떠나감으로 마음 아파하며 눈물 짓던 날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여전히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제 안에 있는 악한 습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아픈 또 슬픈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소식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가정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환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마음 아파 눈물 짓는 날도 있지만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교차하면서 지나가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다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삶을 밤에 한 경점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너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 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지 아니하고 흔들렸다가도 다시 오뚜기가 무게중심을 잡고 서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바로 서서 흔들렸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막연한 희망 고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변화된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너희는 달라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삶을
주관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의 행위, 죄악, 죽음으로 가는 이 모든 행위들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열린 이 2025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2025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의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이 드러나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12절 말씀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살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지었어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얘기는 다르게 살아라 이 얘기죠. 여러분, 옛사람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처럼 그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처럼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강권하니까 마지못해서 나왔다고요. 또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오늘까지 다니게 됐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시작은 여러분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오늘 다르게 살아야 되는 성도의 미덕을 5가지로 이렇게 옷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5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이 5 덕목은 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덕목들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깊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자비는 하나님께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게 자비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게 겸손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가진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온순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대접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폭발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성품들은, 이런 미덕들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 덕목들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하나 변화가 일어나며 맺혀지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의 보좌를, 내 마음의 결정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놓치지 않고 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5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미덕들이 하나하나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5 덕목 다 보십시오.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죠.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내 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다르게 사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면 이끌수록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내 인간의 탐욕스러운 냄새들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 한 해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다른 모습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미덕들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13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 여러분, 14절에서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13절에서 사랑과 함께 또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줘라.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의 생각을,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어떻게 용서해주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주님,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우리 형제를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서에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할 때 조건을 붙이셨습니까?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자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조건을 붙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한정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이 나쁜 놈,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짓느냐라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셔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어 구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사랑은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사랑은 이 우리의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묶는 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5가지 덕목,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덕목들은 반드시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폼을 잡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사랑만이 너희가 행하는 오래 참음, 자비, 겸손, 그리고 돌봄,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내가 모든 은사들 가운데 제일 좋은 은사를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장을 마무리하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뽑으라면 사랑이다. 사랑이 온전하게 묶는 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2025년 새해를 여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새 사람을 입은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되 반드시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덕목들을 온전하게 해주고 완전하게 해주는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온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열심히 돌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전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더 해라 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서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것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서만이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온 천하 안에서 열매 맺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심어지고 그 사람도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의 모든 섬김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성품의 완성인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다. 분명히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너희가 어떤 일을 하거나 그 모든 것 위에 항상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빵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밀가루와 같은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밀가루가 없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쌀빵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쌀이 아마도 가장 소중한 재료니까 쌀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완성 지어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사랑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한 가지 더 권하는데 감사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떠한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그런데 16절도 보십시오.
16절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17절도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15절부터 17절 가운데 매 절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입니다. 감사. 여러분, 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감사를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인데 16절에서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런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15절,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여라.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 감사가 표현이 된다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심란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에 온갖 고민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를 끌어가면 그때 나오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희 앞에 다가오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내 안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르고 또 읊조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16절의 설명입니다. 오늘 한 분과 점심때 식사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디 아마 연주회에 간 것 같아요. 임영용 씨의 연주회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동안 임영웅의 노래만 마음속에 남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꽉 채워지면요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하고 마음 먹고 이렇게 때 마음 가운데 이게 가득 차 있으면요 찬송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무슨 노래를 부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노래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뇌리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꽉 채워 보십시오. 그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런 좋은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라.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의 지배를, 주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비결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라.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감사는 회복된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다. 느낌이 아니다. 그 감사는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입술을 열어서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직접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 온유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며 한 해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덕목에 꼭 온전하게 묶는 사랑을 빼지 마십시다. 사랑이 없으면 앙꼬가 빠진 찐빵과 같습니다.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열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